자, 음양의 변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을 갖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양이고 음이고 정해진 게 아니라 상대에 따라서 내가 양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음으로 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음양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음양의 변화성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에 따라서 양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음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을 음양의 변화성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문헌이고요. 그 다음에 음양의 공존성. 음양은 공존한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양과 음이 혼자만 있는 경우는 없고 항상 뭐다? 섞여 있다. 그래서 이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 속에도 음이 있고 음 속에도 양이 있다. 그래서 저게 한 번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음과 양이 항상 같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예를 들었나요? 예를 든 거 보면 음에 해당하는 추운 겨울은 오히려 습기가 적고 건조하며 건조하는 것은 이제 화의 기운이죠. 어쨌든 그런 거고 화인 양의 기운으로 덮여 있는 여름의 경우는 음의 기운인 습기가 많아 눅눅한 거 이것은 음과 양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를 들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음양에 따른 응용을 보겠습니다. 자, 사주팔자의 그 음양의 응용. 그래서 이제 음양 오행서라는 것은 서로 이 독립돼서 전개되는 음양 개념과 오행 개념이 무엇과 맞물려서 자연처라고 그랬죠. 자연의 절기와 맞물려서 이게 음과 양이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오행은 일종의 순차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음양 오행이 이 자연철학을 설명하는 걸로 이해돼서 그게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그 인간의 음양 오행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인간에게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그러한 관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양 오행설의 이론적 토대는 이 자연의 규칙을 설명한 자연의 규칙인 질서를 설명한 원령에 있다. 그 원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24절기를 공부했죠. 그러니까 24절기를 공부한 것은 그 24절기의 어떤 자연의 그 변화가 다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게 이제 사주팔자에 있어서 음양이라든가 이런 게 그걸 통해서 구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의하면 자 음양 오행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와 그 질서에 상응하는 인사관계를 음양의 소식이라는 것은 점점 없어지는 걸 말해요. 음양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음양의 변화, 어떤 그런 음양의 변화와 오행의 순차를 통하여 근데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가면은 어떤 그 기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순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흥망성쇠도 변화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소식이라는 것은 양의 음이 극대화했다가 음으로 기운을 가고 음의 기운이 극대화했다 다시 양의 음으로 가고 약간 이 변화를 통하고 그 다음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가 이렇게 차례대로 변화하는 것 그걸 나타내서 음양의 많아짐과 적어짐 즉 소식과 오행의 그 순서 개념을 결합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인간에게 있어서의 그 인간사의 기륭 화복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사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박정민 교수님 석사기 논문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인간사를 주제하셔가지고 나쁜 인간에게 벌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주역에 뭐가 있어? 천자문에 위선자는 천리보지 이복하고 위하자는 천리보지 이완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착한 사람을 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나쁜 일한 사람에게는 화를 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적선지가는 주역에 보면 적선지가는 필유여경이요 저학지하는 필유여왕이라. 선을 행한 집안은 뭐죠? 이게 그 자식에게 경사를 갖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한 집안에게는 그 후손에게 재앙을 갖다 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너는 착한 일 했으니까 상 주고 너는 나쁜 일 했으니까 벌을 줄 거야.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천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를 임의로 주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상을 주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하늘은 그냥 천은 그냥 자연 질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의지를 부여하거나 인격화를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그 천은 음양의 소식 원리에 따라서 일정한 질서를 반복하는 법칙적인 천인 것이다. 그냥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의 질서의 흐름에 맞게끔 그냥 묵묵히 그 순서대로 반복 변화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삶은 그러한 규칙적인 자연 질서를 순응하기만 하면 되는데 질서에 순응하면 복이 오지만 그 질서를 거역하면 의지를 지닌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천에 따르지 않아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하느님이 벌을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의 자연 질서를 순응하지 못해서 인간 스스로가 화를 초래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은 그 자연의 규칙적인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다시 정리하면, 자, 우리가 밤늦게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 밤의 기운이 왕성할 때 잠을 자고 낮에 왕성한 활동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낮에는 잠을 안 자고 뭔가를 하고 밤에 잠을 자고 아니 낮에 잠을 자고 이렇게 거꾸로 자연의 질서와 거꾸로 생활을 한다면 우리 인간의 생활이 어떻게 돼요? 많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된 어떤 건강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사회생활도 원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자연에 순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거꾸로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 생활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벌 주는 건 아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 질서를 거역함으로써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떤 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보는 거고 우리가 그 자연의 질서를 순응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자연의 그 규칙적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순응을 해서 인간의 기능화복을 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에 순응을 함으로써 화를 피하고 어떻게 하면 기람을 추구할 것인지 이거를 밝혀내는 게 우리가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 처음 공부할 때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축일피용이었죠. 기람을 추구하고 흉은 피한다. 근데 기람을 추구하고 흉을 피한다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그거를 기람을 추구하고 흉을 피할 것인가? 그거는 뭐가 기라고 뭐가 흉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이 자연의 규칙적인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 관계를 새롭게 설명하기 위해서 관자라는 분이 바로 음양오행을 통해서 천과 인간 그 다음에 이 땅, 지의 유기적 관계를 해명하려 했다. 이제 결론 부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석사기 논문 결론 부분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그 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양오행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죠. 근데 뭐 동중서라는 분은 하늘의 뜻이 뭔가 이것을 유교적으로 해석하신 분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석을 하죠. 그게 하늘의 뜻인지 아닌지 거기에는 인간의 자기적인 해석이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을 쓴 부분이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되는 게 하늘은 인간의 삶을 주재하는 게 아니다. 뭐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불교는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해탈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부처님이 뭐 이렇게 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해탈 방법을 제시할 뿐이죠.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다고 하면 이것도 이 동양철학에서 하나님은 인간사를 주재하는 분이 아니라 단지 하늘은 또는 자연의 질서는 그렇게 생긴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렇죠? 다만 거기에 흘러가는 순서에 맞춰서 인간이 거기에 적응하면 길하게 되고 그걸 거역하게 되면 흉이 될 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저는 이 부분 상당히 공감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하늘의 이 반복된 질서가 음양의 소식과 오행의 순환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 눈을 이야기하는 얘기가 그렇죠? 자, 그러면 오행의 성격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양의 성격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은 양이라고 했죠. 음은
마이너스로 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근데 간단하게 한번 보면 자, 양은 뭐예요? 외향적이죠.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죠. 예컨대 목이 자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불이 외관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거. 반대로 음은 내성적이에요. 자, 양으로 불로 뻗어나가려는 기운을 금의 기운으로 수축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기운을 알맹이까지 확실하게 수축시키는 거. 씨앗. 그런 거죠. 금이나 수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목이나 화는 밖으로 퍼지려고 하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토가 있겠죠? 자, 그럼 보면, 외향적은, 양은 외향적이고, 음은 내성적이다. 그 다음에 외향적이다 보니까 나가면 뭐예요? 적극적이 되겠죠. 내성적은, 굉장히 소극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모험적이 되고, 음은 안정적이 되겠죠. 여기까지 다 연결되죠. 그 다음에 불꽃이 막 퍼져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외관으로 막 터져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충동적이에요. 그 다음에 음은 굉장히 안으로만 술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머리가 좋다 또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양은 적극적으로 자기 행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능동적이에요. 그 다음에 음은 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영향을 받는 것 뿐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죠. 그래서 수동적이 되고, 그래서 양은 힘차고 음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양은 감각형이고 음은 직관적이다.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이 뛰어나서 직관적이라는 거죠. 감각형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특히 병화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자율적인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외양 지향성이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수렴형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양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보면은 음과 양은 정해져 있다 없다 정해져 있지 않다. 그거는 상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음과 양이 우리 태극도설에서 설명했죠. 이게 하나로 있을 때 완벽한 100% 양만 있고 100% 음만 있는 건 없다. 100%가 아니고 그 100%처럼 보이는 속에 뭐가 있다? 음의 씨앗이 있다. 또 음의 100% 보이는 그 가득한 음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도 그 안에는 플러스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음양이 섞여 있다. 그렇죠? 그런 기운들에 의해서 음양과 오행. 음양은 이 양의 기운이 많아지면서 적어졌다. 또 음의 기운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많아지고 적어지고 많아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소식이에요. 소식. 없어지고 그렇죠? 없어지고 생기고 이런 게 이제 소식인 거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오행의 변화는 뭐냐면 일종의 순서 개념이죠. 자연이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순서 개념이 가미됐다. 음양은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오행은 어떤 순서적인 개념을 가미해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음양 오행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 그 음양 오행대로 순서대로 흘러가는 게 뭐다? 자연 규칙, 자연 질서라는 거죠. 그럼 인간은 여기에 순응만 하면 되는 것 뿐이에요. 순응만 하면은 기람이 주구되고 이걸 거역하게 되면 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있어서 인간에게 벌을 주거나 상을 주는 게 아니다. 단지 자연은 그렇게 음양오행의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흘러갈 뿐이고 인간이 거기에 적응하냐 적응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기륭이 단지 정해질 뿐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양의 변화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음양은 정해져 있다 없다?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존을 하고 있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음양오행에 따라서 생기는 자연적인 규칙 질서를 순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 뭐다? 인간이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